어떤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코로나 때 어떤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 정도가 높은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코로나 걸리기 전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코로나 시기 때 불안해죠. 네. 많이 불안해요, 적게 불안해요? 네, 많이 불안해요. 자, 이것은 왼쪽에 있는 표를 보세요. 왼쪽에 있는 표가 불안 증상이에요. 예, 불안 증상을 나타낸 건데 가장 왼쪽은 코로나 걸리기 전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지금은 안 걸렸는데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근데 걸리기 전에 불안 정도가 이렇게 제일 위에가 제일 높은 거고요. 제일 밑에가 불안 정도가 그래도 덜한 거예요.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분 코로나 딱 걸리면 일도 못 하잖아요. 2주간 격리하고 막 일도 못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불안하죠. 막 여러분들은 제일 불안한 게 교회 못 나가면 어떡하지? 교회 진짜 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그런 그 불안도 너무 크잖아요. 네. 자, 근데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제일 높은 불안이 코로나 걸리기 전에 제일 불안이 높았던 사람이 점선이거든요. 딱 중간에 걸렸어.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걸리니까 그 불안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를 보는 거예요? 요게 불안이 제일 높은 거예요. 예. 자, 코로나 걸렸어요. 엄청 불안하죠. 이제 불안 정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하늘까지 높아진 거예요. 근데 아주 독특한 게 나타났어요. 아주 독특한 게 뭐겠어요? 불안 정도가 코로나 걸리기 전에도 가장 낮았던 그룹이 있죠. 이 굵은 실선. 가장 낮았던 사람은 코로나 걸려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이 더 낮아져요. 불안한 정도가 아예 더 낮아져. 왜 그럴까요? 이왕 걸린 거 또 2주간 격리하면서 TV도 많이 보고 재밌게 놀고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왕 걸렸으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고 막 그러지 뭐라고 정말 독특하게요. 5그룹을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불안 정도가 가장 낮았던 2그룹은 코로나를 걸리니까 오히려 불안이 더 낮아졌어요. 그리고 불안이 더 높았던 그룹은 코로나 걸리니까 불안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그래서 제일 높은 그룹은 정말 죽을 것 같은 불안을까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낮아져.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니까 코로나 걸렸을 때 좋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영화도 많이 보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고 놀기도 하고 돈도 준대. 돈도. 그래서 이제 돈도 받고. 근데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왼쪽이에요. 평소 때 내 불안 정도를 어떻게 유지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평상시의 불안의 정도, 내 평상시의 마음의 평안을 잘 누리는 거. 근데 그러려면 이게 제목처럼 이게 감사의 효과를 나타낸 연구조사거든요. 감사가 결국 우리들의 불안 정도를 굉장히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왔어요. 이것은 구체적인 대학 심리학과의 연구조사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혈압 높으신 분 있어요? 혈압 높으신 분은 감사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이건 정확한 연구 결과예요. 네, 그래서 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 평범한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불안 정도를 굉장히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에서? 평범한 삶에서.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좀 잘 들어보세요. 삶은 평범한 삶밖에는 없어요.
다른 삶은 없어요. 특별한 삶? 그런 건 없어요. 특별한 삶도 특별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또 평범해요. 그러니까 삶은 평범한 삶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범한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느끼느냐가 이 도표처럼 우리의 삶을 굉장히 넉넉하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아멘. 자,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 바울 사도님은 다 아시죠? 초대교회에 이방 세계에 복음을 가장 널리 전했던 우리 바울 사도님, 그분의 제자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넘겨주세요. PPT를 넘겨주세요. 네, 감옥에 갇혔는데 왜 갇혔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갇혔어요. 이 감옥이거든요. 얘가 빌립보 감옥이에요. 이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셔서 처음으로 유럽에 온 도시가 빌립보고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이 감옥으로 추정이 돼요. 추정이에요. 이 빌립보 성지순례를 가면 이 감옥이 있고요. 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한 전설이 있어요. 근데 왜 감옥에 갇혔냐면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빌립보로 누가 가라 그래서 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좋은 일 하다가 낭패를 당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는요, 삶에서는 이런 일이 진짜 많아요. 오히려 복받을 일을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칭찬보다는 다른 게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뭘 물어도 대답이 없는 우리 성도님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네, 있죠. 네. 좀 반응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안 해도 감사한데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예, 어제부터 많이 수고하셔서 감사한데 반응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잘못한 일이 아닌데 감옥에 가는 일,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일 진짜 많습니다. 더구나 한밤쯤 되어서 캄캄한 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감옥에서. 더구나 내가 잘못한 일이 없어 갇힌 감옥에서. 더구나 하나님을 전하다가 갇힌 감옥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거든요. 누가 듣고 있었어요? 죄수들이 듣고 있었어요. 죄수들이 왜 듣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감옥에는 어떤 소리가 더 많습니까? 화내는 소리, 싸우는 소리, 불평, 원망, 비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죠. 네, 감옥에는 이런 소리가 가득한데 착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도 바울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요. 비판, 원망은 안 해도 억울함은 호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죄수들이 듣습니다. 평소에 못 들었던 소리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들리지 않던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바로 금년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 10가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연말에 23년도 10대 뉴스 하면 주로 뭐 나오나요? 사건, 사고, 전쟁, 뭐 갈등 이런 것들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에 하는 10가지 감사.
안 나와요. 세상이 들을 수 없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이걸 전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뉴스, 갈등, 전쟁, 비난, 원망, 사건, 사고. 여러분 이게 뉴스예요? 뉴가 뭐예요? 뉴스가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소식. 이게 새로워요?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전쟁, 비난, 비판, 원망, 욕, 미움, 사기. 이건 전혀 뉴스가 아니에요. 올드스예요, 올드스. 그래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은 새로운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아름다운 사람 바울과 실라가 노래합니다. 노래하니까 죄술이 들어요. 못 들은 소리니까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아멘.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찬양할 때에. 근데 앞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한밤중에 찬양할 때에. 감옥에서 찬양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이 말씀이?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큰 지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혹시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또 불평과 비난과 원망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면 이런 삶에 한번 지진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지진은 어느 때 일어납니까? 또 감옥의 문이 열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실은 우리 정말 감옥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감옥. 나는 무능하고 나는 하는 일도 안 돼. 나는 되는 일이 없어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는 이래. 그래서 내가 힘들어라고 하는 감옥 속에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옥에서 그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는 게 뭘로 인한다고요? 뭘 할 때에? 찬양할 때에, 감사할 때에. 그런 터전이 흔들리는, 터전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은혜가 일어납니다. 나를 옥죄고 있는 감옥이 한번 흔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감옥이 나를 보호해 줬어요. 어릴 때에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컸잖아요. 크면, 성숙하고 크면 이제 다른 도구, 다른 삶의 도구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감옥, 수갑, 착고, 우리 다 감옥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수갑에 채워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움의 감옥, 갈등, 분쟁, 원망, 분노의 감옥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거기에서 나오고 싶은데 나오는 방법을 몰라서, 또는 여건이 안 돼서 우리가 약한 채로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찬양하니까 그 감옥의 터전이 흔들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메인 몸이야 라고 해서 우리들의 감옥에서 살고 있는데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감옥, 수갑, 착고를 푸는 열쇠가 뭐라고요? 찬양과 감사예요. 그것도 어떤 때 드리는 것? 한밤중에. 시편 100편 4절 말씀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열쇠가 뭐라고요? 그것도 열쇠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 그게 바로 감사라고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니 누구의 수갑이 풀렸어요? 누구의 수갑? 우리는 보통 바울과 실라의 수갑이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정말 너무 신비로워요. 보통 여러분 이야기하면 찬양한 사람의 감옥과 수갑이 풀렸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가 다 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비이며 성경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듣고 있었어요. 우리가 찬양하면 듣고 있는 사람의 족쇄도 풀린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하면, 감사하면 세상의 족쇄, 모든 것들의 족쇄도 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라고 하는 말, 우리말이 감사합니다. 이거 한자 말이잖아요. 무슨 우리말이 뭐죠? 같은 뜻? 감사합니다는 한자 말이고요. 똑같은 뜻의 순 우리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 영어에서 감사가, 영어가 뭐예요? 예, thank you.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thanks. thanks라고 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think에서 왔어요. 생각하다에서. 그러니까 생각하다에서 감사하다가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저기 우리 오현미 권사님이 저 먹으라고 항상 이렇게 숭늉을 이렇게 저 먹으라 나 먹으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마세요. 자, 네, 숭늉을 이렇게 주시는데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커피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커피는 어디서 왔죠? 뭐 케냐에서 왔을 수도 있고 뭐 어디선가 왔겠죠. 예를 들어 루안다에서 왔어요. 루안다에서 왔다고 했을 때 이 루안다에서 이 커피를 그 노동자들이 재배를 해요. 그분들은 하루 종일 일해도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에 보다 더 적은 돈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리고 또 수송을 하죠. 배로 실어오고 정제하고 선별하고 고르고 또 여기까지 와서 또 볶고 그리고 또 운송하고 내리고 내 앞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분까지 하면 여러분 내가 한 잔의 커피를 마시기까지 그 커피를 거친 손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될까요? 네, 진짜 100명도 넘어요. 언뜻 봐도 100명도 넘어요.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했어요. 감사해야죠. 진짜 감사해요. 실은 이걸 신앙적 언어로 표현하면 내가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온 우주가 동원된 거예요. 커피 나무 열매는 그냥 자라나요?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달빛 주시고 물 주시고 비 주시고 농부의 땀, 눈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까지도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에 다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 감사해요. 아멘? 그러면 고맙습니다는 어디서 왔냐면요. 여러분 당군 신화에 곰이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만 먹고 사람이 되죠. 네. 고맙습니다는 곰이 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것이 왔습니다. 즉 그때는 곰이 신이었는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진짜예요. 안 믿을까 봐.
고맙습니다 어원은 학자들이 실은 못 밝혔어요. 밝히지를 못했어요. 근데 가장 아마 여기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가장 신빙성 있게 추정하는 게 바로 그 당문신화예요. 곰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곰이 또 우리 말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요. 깊이 생각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는 말이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 거기서 고맙습니다가 온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 고맙고 고맙지 않은 것이 없죠.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깊이 생각해야 고맙죠? 그냥 언뜻 생각해도 고마우면 좋잖아요. 그건 사라지는 것들이고 평범한 것들에게 감사하려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은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자극적인 TV라든가 너무 자극적인 영상, 너무 자극적인 음성에 우리는 오랫동안 노출되어서 우리의 감각은 굉장히 무뎌져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이건 조선시대 때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서 그것을 고마운 것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이야 이러지 또 50년, 100년 후에는 막 진짜 그럴 거예요. 진짜. 또 박정환 집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옆에 김희경 집사님네는 이번에 잠수함 샀대. 우리는 벤츠가 뭐야? 이게 차야? 막 그럴 거예요. 옆집 이재조 정대중 집사님네는 헬리콥터 샀대. 우린 진짜 이게 뭐야? 벤츠 사고 롤스로이스 사고 막 이게 뭐야? 여러분 지금이야 웃는데 진짜로 그럴 거예요. 지금이야 그냥 우리가 웃지만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지 않으면 진짜로 그럴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부모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죠.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 연말 연시에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 자랑하기 대회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 진행할 겁니다. 네, 부모님 자랑하기 대회. 우리 자식 자랑은 많이 하는데 부모님 자랑을 별로 못하니까 부모님 자랑하기 대회를 어린이 교회에서 주최한답니다. 네, 우리 은선이도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상금도 많이 걸 거예요. 우리 부모님 자랑하기 대회를 할 건데, 근데 실은 여러분 부모님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은혜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있고요. 부모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옛날 부목사 하던 때 이거 부모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은혜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애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새아빠의 은혜. 아니, 물론 부모님이지, 그분도. 네. 자식의 은혜도 있어요. 자식의 은혜도 정말 있어요. 내가 흔들릴 때 누구 때문에 내가 그 흔들림을 이겨내고 살아가죠? 자식 때문에. 무너지려 할 때 나를 지탱해주는 제일 큰 기둥이 자식이에요. 아이들이 웃어줄 때 우리는 진짜 살맛이 나고. 그러고 보면 자식의 은혜가 정말 커요. 자식들의 은혜도 있다는 거죠. 어제 우리 은선이가 저하고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은선이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우리 은선이는 자기 말을 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은선이가 어제 저하고 차 타고 오면서 은선이가 친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학원에서. 네. 근데 은선이가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랑 싸웠대요.
친한 친구도 몇 명 없는데 그 친구랑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어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그 친구랑 내가 좀 다투고 싸웠는데 이번에 가서 그 사과했어 내가. 그러니까 둘 다 말이 좀 거칠다고 하더라고요. 알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아빠, 내가 좀 말이 거칠잖아요. 이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엄청 공감을 했어. 그러지. 맞아. 그래. 근데 이제 친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친구랑 이렇게 제일 처음 사귈 때는 몰랐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친해지니까 말이 좀 예쁘게 안 나오고 그래서 좀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가서 그 미안하다. 내가 말을 예쁘게 안 해서 너한테 좀 미안하다. 너도 속상했지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괜찮다고 나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서로 안아주고 막 이렇게 사과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자고 했대요. 자, 그 얘기 자,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그 얘기 들었는데 내가 고마워요, 내가. 예. 내가 감사해요. 그래서 은선이한테 내가 감사한 거죠. 은선이가 화해를 하고 자기가 묶여있던 수갑을 자기가 풀었는데 부모로서 내가 진짜 고마워요. 예, 그게 고마운 거예요. 지난주에 이웅용 목사님이 그 우리 유진호 성도님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얘기 안 하셨는데 저는 좋은 얘기라서 이건 한번 하고 싶어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유진호 성도님이 지금 만만치 않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빼고는 다 평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평안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유진호 성도님이 아이하고 이렇게 그 재용이라고 아들, 저번에 드럼 쳤던 이 재용이하고, 근데 재용이가 오토바이 타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싶다고 하면 부모는 바로 나오는 말이 뭐죠? 안 되죠. 왜 안 돼요? 위험하니까. 그거 자식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안 돼!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전주에 이웅용 목사님이 아들이 게임 그 카레이서 한다고 고등학교 그만두고 한다고 했을 때 이웅용 목사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고 천천히 그래서 10분 동안 생각해보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떠오르셨대요. 그래서 유진호 성도님이 나도 10분 동안 생각해야지 하고 바로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죠. 네. 그래서 나도 10분 동안 생각해보고, 네, 생각해보고 해야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대답을 못 했대요. 그리고 이제 삶의 교회에서 서로 나눴죠. 우리 아들이 이런다는데 걱정이다. 염려가 많이 된다. 못하게 해도 자기 욕구가 있으니까 그럴 텐데 진짜 염려가 많이 된다. 그랬는데 그 삶의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좀 얘기를 나누면서 아빠가 아들하고 오토바이를 같이 배우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하고 오토바이를 같이 배우고 오토바이 이렇게 두 아들하고 유진호 성도님하고 이렇게 같이 배우면 좋겠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위험하니까. 근데 안전하게 타면, 안전하게 아빠랑 같이 타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정엽 성도님이 오토바이를 타시거든요. 그래서 이정엽 성도님한테 우리 아들 보낼 테니까 좀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좀 안내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하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 가족 대화, 가정 대화 혁명의 정말 첫 번째 좋은 사례다.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리고 저는 우리 유진호 성도님이 몇 주 전에 그러셨대요.
물론 저분이 이렇게 띄워주면 또 너무 교만해질까봐 염려되는 것도 있지만,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고민이 있었을 때 본인이 그러셨대요. 막 이렇게 기존 생각대로 막 하다가 딱 떠오른 생각이,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간 지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생각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좋은 사례고요. 근데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유진호 성도님이 지금부터라도 우리 재용이에게 아까 자식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자식의 은혜가 있고 재용이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내가 잘 교육해야지 잘 다스려야지 아니고 우리 아들에게 정말로 고맙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면 아마 그것이 그만큼 더 크게 전달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용이를 묶고 있는 또 우리 모두 다 묶이고 있는 그 감옥과 수갑과 착고까지 풀 수 있는 능력이 아들아 정말 고맙다 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분명히 그런 힘과 능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수련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의 수련은 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데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진짜 제안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해서 혹은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배우자가 어디서 어떻게 내게 오게 되었는지, 배우자가 자라왔던 삶의 정황, 그에게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은 어디서 오게 되었는지, 단점이 있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그의 것이 되었는지, 그를 통해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인지, 내가 준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엄청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받은 것만 변화합니다. 요거도 먹은 것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 받은 것만 변화합니다. 평범한 삶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34절까지 읽었는데 26절까지만 지금 봤어요. 근데 27절부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25절, 26절을 해설을 했던 그 느낌을 가지고 보면 아마 달리 보일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27절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어디에서 깨어서요? 예, 그는 지금까지 자고 있었어요. 불평과 원망 이 속에서 자고 있었어요. 잠에서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날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몸은 누가 해쳐요? 스스로 해쳐요. 자기 인생은 누가 엉망으로 만들어요? 스스로 만들어요. 이렇게 보는 게 신앙의 세계예요. 물론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든 다른 존재가 눈에 보이죠. 그러나 그걸 그대로 보이는 건 신앙의 세계는 아니고 우리가 모두 어떻게 있어? 그대로 있어.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요.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감사가 더해지면 모든 게 달라져요. 우리는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뭘 해서 얻는 건가요? 예, 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거 지금 들려지세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다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를 오늘 본문에서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감사의 능력을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을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여기서 지금 그대와 그대의 뭐가요? 그대의 집이. 즉 찬양을 한 사람만 아니라 모두의 수갑이 풀렸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대와 그대의 집안까지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를 또 싸매 주거든요.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어디로 데려다가요? 예, 여러분 감사, 찬양, 은혜, 사랑 교회에서만 하나요? 욕심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감사와 찬양이 있다면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해설은 안 하지만 설명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느껴지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어떤 느낌, 어떤 마음, 감동 이런 게 느껴질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생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애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애들은 아빠 또 유상선 목사님 좋은 분 정도로 생각할 것 같아요. 좋은 분이야? 괜찮은 분이야? 착한 분이야? 100점은 아니더라도 제가 70점은 되니까 제 기준에 70점은 다 100점이에요. 사람은 70점이면 전부 다 100점이에요. 100점짜리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가끔씩 95점짜리가 나와.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열등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70점이 딱 좋아요. 네, 70점. 근데, 내가, 우리 아이들이 볼 때도 유상선 아빠,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매력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볼 것 같아요. 매력은 없어.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건 제 진심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죠? 진짜 하나님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해요. 근데 별로 기쁘진 않아요. 이건 나의 마음이야. 별로 기쁘지는 않아. 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크게 기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매력이 없겠구나.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저의 숙제, 저의 수련으로 알고 정말 기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요즘에 가끔씩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건 이제 제가 목자 모임 때 얘기했는데 저의 어떤 그 묵상과 관련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뭐 설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감옥에서 나오고 수갑이 풀려야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감사해야 풀립니다. 찬양해야 풀립니다. 제일 크게 환경이 바뀐 것은 환경 중에 가장 많은 환경이 바뀐 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감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요. 감사하면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한번 정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배우자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아멘. 진짜 해보세요. 그리고 감사할 거 50가지 적어보세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감사가 더 떨어집니다. 할 것도 없는데 그만 하라 그래가지고 성질내 죽고 이러지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요. 깊이 생각하면 정말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적으시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감사가 놀라운 변화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갑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죄수들이 그것을 듣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한 사람은 두 사람인데 그 찬양을 들은 사람까지 모두 다 해서 모든 죄수들의 수갑이 풀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평범한 삶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